이제 막 한창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이제 더우니까 카페에 가서 이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카페에서 이제 그때 준비했던 본문이 이 기드온 본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바알과 이제 한번 맞붙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가까운 자리에 이제 두 분의 여성분이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집중을 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이제 은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아내한테도 많이 지적당했던 건데 이제 딱 집중을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나 잘 들어오던지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었는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몇 천이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야 진짜 좋은 직장에 다니나 보다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계속해서 듣는데 이야기가 연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3기 신도시 이제 또 이제 오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2년 전에도 그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었던 거예요. 3기 신도시에 창릉 지구가 되었는데 막 어떻다더라. 이번에는 뭐 꼭 해야 된다. 막 얼마를 벌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잘 해야 된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그냥 남편 직장 이야기를 하고 뭐 신도시 이야기를 하고 투자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보통의 그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헤어지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딱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한데 딱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분들이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했던 그 이야기들이 막 되새겨지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교회 성도님들의 모임인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단적인 예를 그분들이 보여주신 게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도라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 가운데에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많이 가 있고 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도요 우상이라는 주제인데 이 제이씨 라일이 쓴 우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3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을 쓸 때에 제이씨 라일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하면은 제이씨 라일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국교회의 사제였는데 이 국교회는 어느 정도 로마 가톨릭과는 이제 구별되어 있는 좀 개신교에 속하는 이제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교단이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는 일종의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향이 예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과 다시 연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자신들이 조금 더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에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이실 라일은 이 국교회를 보면서 성공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저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성인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을 그리고 그림들을 특히 마리아를 신성화한 그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다시 합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 가톨릭에는 우상 숭배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요, 이 책에서는요, 이 우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을 짚고요,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의 형상화된 그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전 배경을 가지고 같이 이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특히 이 10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많이 바뀐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막 무당들이 방울 소리 막 내면서, 아니면은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막 이런 어떤 우상이 앞에 놓여져 있고 그들 앞에서 무언가 이제 무술을 보여주는 것, 신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우상 행위, 우상 숭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오는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혹은 피조물이 만들어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피조물과 피조물이 만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상 숭배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최고의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고 전혀 이제 미개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원시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이 우상 숭배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피조물 자체 혹은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교 성전에서 어떠한 절간이나 사원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 우상 숭배를 하든 아니면 기독교 교회에서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접근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원이라던가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길 만한 장소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백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즉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복음을 들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이 J.C. 라일은요, 이 내용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만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론과 금송아지 그리고 여로보암의 예입니다. 이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겠다라면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신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아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열왕기상에 가보면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책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대두됩니다. 열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스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은 나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남유다에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정책이 무엇이냐?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로보암이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신들이라는 표현도요, 동일하게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목으로 우상을 세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충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꺼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요.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열심을 내었지만, 무언가를 하였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큰 죄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위엄을 짓밟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아주 분명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무와 금속, 돌이나 이러한 형상으로 물리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지만 로마라던가 여러 가지 유럽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성인들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우상 숭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재산, 나의 어떠한 스펙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의 범주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이실 라일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내게 더 관심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130여 년 전에도 여전히 있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신약 성경이 쓰이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구약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대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제물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결한 거예요.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살인하는 것과도 같고,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행하는 자들이 지금 내 앞에 제사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며 살아가다가 끝내 이 자리에 와서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있는,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돼지의 피를 드리고 있고 우상에게 찬송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J.C. 라일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가장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와 같은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에 있었던 구약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에 좀 빠지지 않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차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우상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우상들을 너무나도 쉽게 쫓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요, 구약에 살았던 이 구약의 교회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자꾸만 그곳으로 빠지게 만드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우상 숭배가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있는 교회와 신약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죄가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우상 숭배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이 우상 숭배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이 우상 숭배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 고도화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미개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기독교,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라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오는데 교회 앞에 보면은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불상도 없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고 거룩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는 적어도 뒤로 좀 제쳐놔도 될 죄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이다, 굉장히 지성이 있기 때문에 저 미개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염려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미개한 사회를 미개한 문명을 가지고 있든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돌이켜 볼 때에도요,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와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그 우상 숭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마음의 본성적인 부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원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게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패,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길로 치우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왜곡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내는 것은 온갖 죄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우상 숭배는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심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종교심,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기보다 더 강력한 초월적인 무언가, 초월적인 힘에 대해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 종교심,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될 때에는요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몸이 만들어내는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대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종교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지혜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만한 능력과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예배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때조차도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타락한 예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부터가 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세로부터 예식을 배운 구약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그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저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길로 너무나도 빠르게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먹었고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라도 빨리 우상 숭배에 치우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우상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방법과 나의 손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죄성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 이 죄된 본성은요, 아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특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어떠한 예배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이, 죄된 본성이 그것을 아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요. 저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하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영광을 돌리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네, 5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반 왔는데요. 5초만 쉬었다가 저도 물 좀 마시고, 네, 자 지금부터 5초 하겠습니다. 네. 자, 5초 지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우상 숭배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된 자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거야. 왜? 교회 안에 있거든. 우리는 교회거든.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는 그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수차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1절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로 그 말씀들을 쭉 띄워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일들을 하면은 그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예요. 그런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내용은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 가운데에 있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상한 것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 내용은요, 다른 사람들이 적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여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떠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단지 성경에서만 그 시대의 교회에게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도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났던 것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세기와 5세기 신학자들과 이 역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형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형상들도 이따가 보면 나오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300여 년 정도 됐을 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 전이죠? 거의 한 1700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네요. 베드로와 바울의 형상은 물론 심지어 우리 구주의 형상마저 탁자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오늘날 갑자기 그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4세기, 5세기 때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이게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이교도의 풍조가 무분별하게 들여온 것이다. 그리고 또요, 5세기에 있었던 한 주교가 적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폰티우스 폴리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말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멀리하도록 성전 벽을 구약 성경 기사들을 묘사한 그림들로 채우도록 했다. 뭔지 조금 이제 떠오르시죠? 이미지가 막 떠오릅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벽화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통해 점점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다. 이 그림들이 처음에는 성도들을 조금 더 교화하기 위해서 의도해서 그려 넣은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그 그림들을 보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로마 카톨릭 시대, 이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은 여러 주교와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성인들의 모형을 이 성전 안에 자꾸만 그려넣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요,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감각적으로 우리의 이 오감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드높여지는 것들, 혹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 벽화가, 저 그림이, 저 동상이 얼마나 영감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연코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제이시 라일이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하는 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성인의 형상과 그림들로 치장하고 그것들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동정녀 마리아와 이미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더구나 성경에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셋째,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구약 시대의 제단이나 법궤보다도 훨씬 더 큰 권위와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렸던 자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 이와 같은 성물들, 이것들을 더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다섯째로, 서품 받은 사제나 안수 받은 성직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삼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이다.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님께 대해 직접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고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빌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사제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다른 성인을 통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로마 가톨릭에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의 형체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되어버린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이나 또 교회 역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우상 숭배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 우상 숭배가 하루속히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 이 우상 숭배의 싸움이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죄된 본성이 자꾸만 일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우상 숭배의 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또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18절부터 스가랴 13장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언제 끝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언제일까요? 미가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니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스바냐 2장 11절과 13장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보면은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우상과 주상을 없애시고
그 모든 것이 미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갖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종식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전까지는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비하신 구원, 완전하게 임할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밭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의 날까지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이실 라일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의 재림때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런 다음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복음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들었을 때에 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덮어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이 와서 숨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복음에 대해 희석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따끔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지 않고 이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이 복음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지침으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에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자꾸만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려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상으로 곁길로 새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 마음의 고질병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좀 고쳐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이 우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치우치는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에는 우상이 많지 않을 것이야, 오늘날에는 이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야 라면서 자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바깥에 있는 우상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금세 저 우상으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문제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행복이
어느새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죄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우상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힘조차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꽉 잡고 있는 이 성공의